오늘 제가 하는 거는 세조묘원품인데, 이제 처음이니까, 어제 입제본문 했고, 오늘 처음이니까, 환경 전체에 대해서 대강을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주의심이 그래서, 그래, 환경 전체의 내용을 좀 정리한 것이 환경 약창계라요. 그래서 약창계를 하는데, 오전에는 그 세조묘원품에 나오는 운집대중, 운집이면 구름 문자 모일 집자, 부처님이 처음으로 도를 이룬 그곳에 구름처럼 많은 대중들이 모여들었다. 그래 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내가 빨리 하려고 좀 서둘러 얘기했는데, 제자제왕 불가설까지는 이제 세조묘원품의 운집대중이고, 이제 보현보살은 그 세조묘원품을 비롯한 제1회 그 설법주라, 설법하는 사람, 설법주인데, 거기에서는 주로 뭘 얘기했냐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 환경을 해석하는 중국의 현수법장이나 청량진관 이런 분들이 우리 은어심도 환경 해석했지만도 다 없어지고 지금 알 수가 없고, 현재 유명한 거는 이제 현수법장 이런 분들, 청량진관 이런 분들인데, 거기에 보면은 편하게 앉으시오. 그걸 네 과목으로 나눴는데, 제일 첫 번째는 그가 근락생 신분이라, 그 부처님 세계의 그 생활, 이거를 들어 보임으로 해가지고, 그 극락세계, 정토는 좋은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내서 거기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도록 그렇게 발언하는 그 믿음에 대한 법문이고, 그 다음에 제2회부터 제7회 열애 출연품까지, 거기는 정확한 이해, 수인계가 생애문이라 인원을 닦아가지고 과에 개합하도록 한다. 인은 보살 지위까지는 인이라 하고, 과는 부처님 지위에 하잖아요. 과에 개합에 하는 그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닦아야 할 것인가, 그걸 설명했어요. 거기에도 당연히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교리적으로 이해되고 또 수행하고 과를 정득하는 그런 이론적인 것이 다 나와요. 그래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탁법진수 성행분이라, 법에 의탁해가지고 실제로 닦아 나아가서 행을 이루는 분이다. 그게 이제 이세간품이에요. 제8회 이세간품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의인 정입 성행분이라, 성덕분이라, 이제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실제로 지위를 하나하나 정덕해가는 그것이 마지막 입법계품 한품,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현보살 하는 분은 제1회 그 믿음에 대한 법문을 하시고, 이 문수보살은 제2회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다시 믿음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갖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보현보살은 큰 보살이니까 대보살을 했고, 법회도 역시 보살인데, 이는 이제 보현보살이 6품 설했고, 문수보살이 6품 설했고, 또 법회보살이 도리천궁에서 10주 법문을 다 6품 설합니다. 10주. 그것도 이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덕님보살이 제4회 야마천궁에서
내품물설합니다. 앞에 뒤에 다시 한번 더 나올 거라요. 그리고 금강당 보살이 제5회 도솔정궁에서 10해양법문을 설합니다. 그 삼품을 설하죠. 그리고 금강장 보살이 제6회 10지품 하나를 설하고, 이 10지품이 화엄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금강회는 제7회 10정품에 등장해서 주인공 역할을 하고, 광영답, 수미당 이 두 보살과 대덕성문 사리자는 입법계품에 나오는데, 이분들은 근기가 수승해가지고 한 번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아 들어가요. 그래 한 다음에 이제 비구, 해각 등 6천 비구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문수보살이 이 서다림 그 도량에서 사라림을 떠나가지고 저 인간으로 유행을 해요. 인간으로 이거 뭐냐면 포교 활동 나서는 거죠. 유행을 해요. 인간은 유행해가지고 복성동반 사라림 중에 들어가요. 거기에 가니까 그거는 이제 장엄당 사라림 중에 옛적의 모든 부처님이 일찍이 거기에서 중생을 교화한 그런 대탐묘가 있는 거죠. 대탐묘. 탑은 이제 부처님 사리를 모셨으니까 그걸 묘라 그래요. 우리 종묘하죠. 그 묘자. 그 대탐묘 천묘 또한 우리 부처님께서 옛적에 수행한 곳이다. 그 부처님이 이제 거기에 갔는데 그 성 이름이 복성이에요. 복성. 복복자성 성자. 복 많은 사람 사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500명의 우바세 남자 신도님들이 오시고, 또 500명의 우바니 여자 신도님들이 또 법문들로 오시고, 또 500명의 동남 아직까지 어린 총각들, 그 중에 이제 선제동자라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있고, 또 500명의 동녀, 이제 이 한 묘치에 다 모였다. 그런데 대표가 그렇고, 그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말하면 그 수가 한량이 없어가지고 가히 말할 수가 없다. 엄청 많다. 그런 말을 갖다가 불가설이라고 해요. 가히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선제동자 선지식, 여기부터 이제 53 선지식이 나오는데, 문수사리가 체제이라. 그거 이제 500 우바세, 500 우반이, 500 동남, 500 동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문수사리가 탁 법문을 하는데, 그 법문을 듣는 주인공이 누구냐? 선제동자야. 그 선제동자는 왜 선제동자냐? 착할 선자, 재물 제자인데, 이 재물로 돈벌이 하는 것도 정당한 방법으로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고, 사기성으로 돈벌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 약간 사기성으로 돈벌이 하면은 언젠가는 탄로가 나가지고 결국은 패가망신을 하고, 그 뭐 큰 부자가 큰 대단한 정치인이 그 하면서 들어가는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아요? 또 무리하게 하다가 말이지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으켜가지고 지금까지라도 온 나라가 시끄럽게 만들고 자꾸 공론을 분열하게 하고, 이런 거는 제대로 돈벌이한 게 아니라요. 이거는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취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럼 여기에 나오는 선제는 착할 선자 재물제자야. 이런 과거의 선행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선제동자가 탁 임신을 하자 그 집안에는 막 재수가 있는 거라고 막. 그래가지고 자연히 막 보배가 모여 들어와요. 그러면 선제동자가 태어났을 때는 자연히 돈이 막 굴러와. 그 장사도 잘 되려고 하니까 막 된다고 하대요. 그 나쁜 방법 안 해도 선제는 그런 뜻으로 선제라 그래요. 그래 착한 재물이 뱀을 보고 탁월한 거야. 고원씨가 화엄경 소설을 썼던 데 보니까 내가 좀 읽어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선제동자는 발상이 정반대라. 그는
주인공을 가난한 사람으로 표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법을 구하는 거로 이래 했는데 이 원문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아주 큰 부잣집 아들이 선제입니다. 선제동자, 선지식, 선제동자를 지도한 사람, 그 중에서 문수사리가 말이야 가장 먼저 했다. 그 문수사리가 이제 법문을 해가지고 네가 돌을 닦으려고 하면은 남방으로 가서 이런 선지식들을 챙겨내라 이렇게 가르쳐. 그래 덕운, 해운, 선주성한데 덕운은 비구 스님입니다. 비구. 여기 해운도 해운 스님, 선주도 스님. 이 세 분 다 스님이에요. 비구 스님. 그 다음에 미가는 이제 네 번째 선지식인데 이거는 이제 장자입니다. 장자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지혜가 있고 덕이 있고 또 그 대중의 신망을 얻는 그런 분 장자라 그래요. 그 미가장자, 해탈장자와 해당은 또 비구스님이다. 여기서 비구스님 네 분 나오죠. 뒤에 또 한 번 올 겁니다. 그럼 휴사라는 하는 분은 우바이 여자 신도. 그러면 빈목구사 선인, 요거 잘 봐집니다. 빈목구사가 붙은 말이에요. 빈목구사라는 선인, 신선. 그러니까 이 선제동자의 선지식은 선인만 아니고 우바이 여자 신dom도 있고, 그러니까 법을 구한 데 있어가지고 남녀노소 가릴 거 없단 말이야. 또 출가 제가 가릴 거 없단 말이야. 그래서 비록 요즘 우리는 뭐 스님들 좀 특권이 있어가지고 좀 신도들보다 자기가 잘난 척하고 이런 게 있는데 도를 구한 데 있어서는 그건 차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록 여자 신도라도 도가 내보다 높다 싶으면 거기 가서 이제 법문을 청하고, 또 선인은 어떻게 보면 외도거든요. 외도라도 그거 내가 배울 것이 있으면은 거기 가서 또 배운단 말이야. 예, 빈목구사선. 그러면 성열 바라문, 이는 또 바라문이야. 바라문 또 이제 불교가 아니죠. 그것도 선지식이야. 바라문. 자행녀는 동녀입니다. 동녀. 아주 어린 처녀라도 도가 있으면 배우러 가야죠. 내는 뭐 어린인데 내가 나이가 지금 70에 동녀한테 내가 무릎을 꿇기 생긴다 이래 하면 안 돼요. 그 도를 구함에 있어서는 그런 걸 다 떠나야 돼요. 자행녀. 그 다음에는 선견자재 주동자한데, 이 선견까지가 선견 비구스님입니다. 선견 스님. 그래가지고 이게 선제동자 선지식 가운데 비구 스님이 5분 다 나왔어요. 그 자재주 동자, 이건 동자고, 구족 우바이, 또 명지 거사, 또 법복의 장자, 또 보안 장자가 많죠. 무렴조강 대광왕, 이 두 분은 임금님입니다. 임금님인데 제지한 사람을 아주 혹독하게 다스려요. 아주 막 그래가지고 선제동자가 보고 이거는 선지식이 아니다. 어떻게 선지식이 저렇게 포악할 수 있느냐. 그래서 도로 물러가려고 해서, 그런데 공중 소리가 네가 선지식을 구해서 도를 구하는데 그런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도를 물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방편이야. 방편. 그 요즘 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 법은 너무 물러가지고 어떻게 보면 범죄자를 빠져나가기 좋게 해놨어. 이거 문제야. 뭐 인권 운동하는 사람 보면 내가 성보 있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도 너무 그거 인권 해가지고 범죄자 빠져나가기 좋게 해가지고 오히려 돈 넣는 사람은 회사인 하도 못해. 저지은 놈이 도리어 큰 소리 탁 치면서 나오면 보자 이거야. 그럼 겁이 나서 고소 못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되면은 그건 재고해야 되잖아요. 법을 갖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무렴조강 대광왕 이구지람 이거 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음악에 죄인을 갖다가 혹독하게 다스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런 죄가 없게 하기도 하고, 막 경에는 물론 거기 환으로 나타냈다. 예, 실제가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 하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겠죠. 부동 우바이, 또 변행 외도도 선지식이야. 우바나와 장자인, 우바나와 장자인은 향 파는 장자야. 그 옛날에는 사농공상 해가지고 장사꾼은 좀 천대시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향 파는 사람이 선지식으로 등극하잖아요. 네. 또 바시라스는 그는 선사, 배사공이라요. 옛날에는 배사공을 우리나라도 실반 천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배사공 좋은 직업이라요. 이게 우리는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는 공부하고 있잖아요. 차 안은 근심, 걱정, 고통이 있는 세계이고 피안은 근심, 걱정, 고통이 없는 세계니까 이 사람을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또 선지식이에요. 무상성 장자가 참 많아요. 사자 빈신 비구니, 비구니입니다. 사자 빈신 하는 것은 비구니 선지식도 있어요. 또 바수밀 하는 이제 여자. 이 바수밀은 사교계의 여자야. 어쨌든 몸 파는 여자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몸 파는 여자까지는 살 필요가 없어요. 요즘 보면 사교계 여자야. 문남자를 즐겁게 하는 그런 여자. 그런데 이는 어떤 해탈물을 듣느냐 하면은 남보기는 그렇게 사는 것 해도 실제는 속으로는 탐욕증을 다 떠난 거야. 문남자를 즐겁게 해줄 뿐이지 본인은 그런 탐욕을 떠난 이탐제 해탈물을 얻었다. 그런 여자도 있어요. 비설지라 거사인, 비설지라 이분은 이제 거사, 거제지사라, 세속 생활을 하는 분으로서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하면서 남에게 보시도 하고 또 덕도 베풀 수 있는 이런 분들, 그 돈 없어도 마음이 넉넉하면 돼요. 꼭 돈만 많은 말이 아니고, 그래도 하여튼 넉넉하다 하는 말은 물질적으로 넉넉한 것도 좋지만도 정신적으로 넉넉한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관자재존 여정치,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입니다. 이게 이제 구역에서는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했는데, 구마라시 번역에는 관세음보살 번역했는데, 이 신역에서는 관자재보살을 해요. 우리 반야심경 때도 관자재보살 그러잖아요. 그건 현장법사가 번역했으니까 관자재보살. 또 우리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 그거는 법화경은 구마라십이 번역했거든요. 같은 분이라요. 관세음보살과 또 정치보살, 또 대천신, 이 신자입니다. 안주주지신, 이런 분들은 이제 주지신 하는 거는 기세간주래요. 기세간주. 그다음에 바산바연 주야신, 이 밤을 통제하는 신. 아까 얘기했죠. 밤을 통제하는 신은 중생의 무명 허감을 다 깨뜨리고 지혜를 준다 해가지고 주야신이라 그래요. 또 보덕정광 주야신, 희목관찰 중생신, 보구중생 묘덕신, 적정음의 주야신, 주야신이 많아요. 수호일체 주야신, 개부수화 주야신, 대원정진 역구호. 이번은 가추 이름 말하면 이름이 더 굉장히 길어요. 대원정진역 구호 일체 중생신이라. 대원 큰 원력으로서 정진하는 힘으로 일체 중생을 구호하는 신. 또 묘덕원만, 가추의 이름은 묘덕원만광 신이래요. 묘덕원만광 주야신. 그런데 줄여가지고 묘덕원만하고 구반여는 이제 여인이다 이 말이죠. 여 50산 선지식 가운데는 또 여인이 많이 나와요. 마야부인 천주강. 마야부인은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어머니. 그러면 천주강은 정념천왕의 딸이라요. 정념천왕의 딸인 천주강. 이름도 잘 지었죠. 천왕 딸이니까 천주강이에요. 또 변우동자. 변우동자, 이것도 외도죠. 중예각, 선지중예동자. 잘 여러 가지 재주를 갖다가 아는 그런 동자. 그럼 현성경고 해탈장 하는 거는 현성우바이 견고 해탈 장자, 또 묘월장자, 또 무성군 장자, 장자가 많지요. 최적정 바라문자, 덕생동자 유덕녀, 동남동녀가 같이 뜻을 맞춰가지고 선지식이라요. 미륵보살 문수등.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가면 이제 미륵보살이 보리심에 대해서 법문을 쫙 하고 다음 선지식으로서 누구를 소개하느냐면 문수보살을 신견해요. 처음에 이제 문수보살로 인해서 발심해가지고 50여 선지식을 신견했는데 그 마지막으로 다시 문수한테로 돌아가라 이래. 그 뭐 선지식은 당신이 처음 발심케 한 그 선지식이 제일이다. 그래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수를 다시 만나죠. 그런 다음에 문수보살이 보현보살에게 또 소개해요.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이 또 함경 제일 마지막 대미를 장식합니다. 처음 시작을 갖다가 보현보살을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마치는 것도 보현보살이 마쳐요. 그래서 이 화엄경을 갖다가 보현보살경이라고 보현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보현행원으로서 끝을 맺지요. 어차법회 운집내. 이런 분들이 이 법회에 구름처럼 몰려와가지고 상수 비로자나불, 항상 비로자나불을 따릅니다. 연화장 세계 조화장엄 대법륜, 저 연화장 세계에서 대법륜을 조화장엄한다. 큰 법륜을 조화해가지고 또 장엄케 한다. 그래 이제 6664 급여삼 11일 역부일 이거를 사람들 자꾸 물어서 어떤 사람은 이걸 막 이상하게 해석하더라고. 육건, 육진, 육식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 기가 차고 내가 말해줘도 그 사람은 대선사라고 칼을 하고 이럴 테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지금 생각에 죄를 많이 지었어. 그걸 가만히 있으면 죄 뭐, 잘못한 게 있으면요 바로 가르쳐 줘야 돼.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선방 좀 다니는 사람은 힘이 세고 박력이 세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 말하면 강사지가 말하는 좀 보라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기가 죽어가지고 나와버리고 말이야. 그 더 하다가는 싸움 붙고 생기고 싸움 붙으면 내가 이게 주먹이 약하거든. 예? 그러니까 내가 미리 피해보는 게. 오늘 똑똑히 들으시오. 요거는 하엄경이 39품이라 했죠. 그 39품을 어떻게 설했냐 하는 그 내용이에요. 요 똑똑히 들어놨다가 누가 그런 소리 하면은 확실히 내가 그렇게 하더라고. 6은 뭐냐? 제1회 법회에서 6품을 설했다. 6품. 뭐냐? 세주모원품, 열애현상품, 또 보현삼매품, 그걸 해가지고, 비로자나품까지 6품. 그 두 번째 6은 제2회 보강전 법회에서 6품을 설했고, 세 번째 6은 제3회 도리천궁 법회에서 역시 6품을 설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제4회, 그러니까 오전에니까 얘기했죠. 제4회 법회가 야마천궁에서 이제 4품을 설해요. 4품을 설했고, 또 급여 3큰거는 제5회 도솔천궁에서 3품을 설합니다. 도솔천궁. 도솔천궁, 이것도 재밌는 말이에요. 그걸 알아요. 아까 좀 얘기했는데, 도솔천은, 욕계 6천 가운데 거의 가운데 지점이 있죠.
6개 하니까 이제 네 번째니까 가운데쯤 있는데 부처님이 법문할 때마다 그 법회에 맞게끔 광명을 쫙 놔요. 그런데 이 도솔천궁에서 법회 할 때에는 무릎에 광명을 내요. 무릎에. 거기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 무릎은 어떤 것이냐? 무릎은 이제 구부렸다가 펴었다 할 수 있잖아요. 구부렸다 펴었다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태까지 내가 생각하던 거를 생각을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태까지 했던 거는 10행품까지는 자기 수행이라. 자기가 불교를 바로 믿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수행한데 여기서부터는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중생을 위해서 해양한다. 해양이라는 말이 회전시향이다. 지금까지 가던 방향을 회전을 해가지고 뭐 좌회전, 우회전 하죠. 회전을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삼처해양 같으면 여태까지 나를 위하던 것을 중생을 위하고 여태까지 내 욕심을 부리던 것 갖다가 내 걸 베풀고 또 여태까지 진리에 반하던 행동하던 것을 진리에 수순하는 행동을 하는 거. 그런 걸 해양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솔천궁에서 10향 법문을 선합니다. 그 6회는 다 자기의 천궁에서 단 한 품을 써요. 그래서 1 한 대고 딱 끊어 일려야 돼요. 6664 급여 3 1 하고 그 다음에 11. 그럼 7회 가지고 11품을 써요. 11품. 그리고 11 1. 그 제8회에는 이세간품 하나를 쓰라거든요. 그래 하고 제일 마지막에 역부일 하는 거는 제9회 입법계품 한 품을 쓰랬다. 그래가지고 큰 줄거리를 갖다가 9회 설법을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6, 6, 6, 4, 급여 3, 1, 11, 1, 역부일. 9번 되셨죠? 그걸 얘기한 거예요. 갖다가 6664, 뭐 이런 사람, 6건 6진 60, 뭐 이래 나오면은, 그거는, 이 사람은 가짜로 하는구나. 딱 알맞대요. 하암경 안 보고, 자기 그 이상한 참선해가지고, 그 선지를 가지고, 그게 내가 이 불교를 망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을 아무리 해도 반드시 교학을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을 안 듣지. 이상하게 그 선지를 가지고 막 교학에다 구루대가지고, 그래 내가 뭐, 수야들이 배감로 보고 그런다 그러면, 니 수야 끝났구나, 내 그러지. 그래, 안 돼요. 확실히 깨달은 다음에, 교리까지 확실히 안 다음에, 그래, 선지를 뚱땅이 같은 소리를 하면, 거기 이치가, 진짜 어느 도단 그런 경계가 있는갑다, 하지만도, 손 교리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면은, 그건 세상 사람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딱 주장하기를, 교를 철저히 공부해가지고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지점에 갔을 때에 그때 교를 버리고 선을 해라. 그래야 그게 선이지. 충분히 말로서 설명할 수 있고 생각이 미칠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것도 또 귀찮다고 안 하면서 무슨 선을 하냐. 차라리 요즘 명상 있잖아요. 명상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추스리고 그 정도 같으면 좋다 이거야. 그래, 그걸 해가지고 무엇이 확실히 되고 계속 우리 한국밖에 없잖아요. 이러면 내가 또 가나선 바라는 것지만도 가나선을 하자면은 제대로 해야지. 그래 이상하게 말이지. 조사 의록이나 보고 아는 소리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안 돼. 그리고 더구나 우리가 신앙상 많이 독송하는 경전은 최소한으로 그만큼이라도 보고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거 약창기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 세주묘음, 요거는 이제 39품 내용을 설명합니다. 세주묘음, 그런 건 세주묘음품. 그러면 열애상 하는 건 열애현상품. 이거 딱딱 적어놔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걸 안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은데, 반드시 항의 약창기를 하나 사가지고, 프린터로도 해가지고, 내 녹음한 걸 딱 들으면서
그래 딱 이제 맞춰요. 그래 맞춰가지고 틀린 게 있으면 얘네들 가져오세요. 왜 스님이 법상에서 엉터리 소리 하고 있느냐고. 그래야만 내가 큰절하고 내가 고칠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현사명은 보현삼매품. 세계성 하는 거는 세계성취품. 세계성취품. 그럼 화장세계 하는 건 화장세계품. 노사나 하는 거는 노사나품. 그래, 이제 60, 80급 환경에서는 비로자나품이라고도 해요. 비로자나품. 그걸 좀 달리 부르기도 하니까. 여기까지가 제1회 법문입니다. 노사나품까지가. 그러면 열애명호 하는 건 열애명호품, 사성제 하는 것은 사성제품, 광명각품, 문명품, 또 정행 하는 건 정행품, 현수품, 여기까지는 제2회 육품 쓰는 겁니다. 수미정 하는 것은 성수미정상품입니다. 가축하면 항정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수미정에 올라간 품이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은 수미정상 개참품. 수미정상에서 개로서 수미정상에서 이제 개로서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이. 근데 거기에서 우리 통도사하고 이제 인연이 있는 개송이 우리 창건주 자장 스님께서 중국에 가서 오대산에 가서 기도를 차 했거든요. 기도를 하니까 어떤 스님이 나와가지고 범어로 일러줬어요. 그런데 그 범어를 듣기는 듣고 다 외웠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뜻은 몰라도 하여튼 내용은 다 외웠어요. 말로는. 그런데 이튿날에 이제 어떤 스님이 왔어요. 그래 그 범어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해석해 줬어요. 뭐라고 해석했냐면 일체 법이 다 자성이 없는 줄 알아라. 이와 같이 법성을 알면 곧 노사나를 보리라. 그러면 자장스님이 이 말씀 듣고 자꾸 막 심지가 열리는 거야. 그러면 요즘은 도통해버렸어요. 도통해서. 그리고 그걸 보고 그 스님이 아, 내가 스님을 기다린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이거는 부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가지고 스님 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야. 그러면서 부처님 사리와 가사와 그다음에 저 불지절 이거 손마디 가사 사리 그다음에 폐역경 이걸 전해주면서 저 경주 서남 쪽에 늪을 미우고 절을 짓고 금강계단을 세우시오. 그 경주에는 항용사에 구청탑을 세우라. 또 울산에 태화사에 거기에 또 부처님 사리를 모셔라. 그래가지고 제장스님이 그 사리를 가져와서 세 곳에 분비했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 수미정상 개참품에 나오는 이야기라요. 일체법이 자성이 없는 줄 알아라. 이와 같이 법성을 알면 곧 노사나를 보리라. 이것이 수미정상 개참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보살 십주품, 또 범행품, 그러면 발심공덕품, 명법품, 여기까지가 이제 제3의 서설한 육품. 그 다음에는 또 불성 야마천궁품, 이제 도리천보다 더 높은 데가 야마천이거든요. 부처님이 또 야마천궁에 올라가요. 그 야마천궁 개참품. 이 야마천궁에서 또 이제 다 그 개송으로서 부처님의 공덕을 또 찬탄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유명한 화엄경 유심계 오직 마음이다 하는 개송이 나와요. 약인 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관 법계성 일체 유심조 여러분 다 외우죠? 우리 종성할 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야마천궁 개참품이라요. 만약에 사람이 삼세 일체불을 알고자 할진된 응당 법계성을 관찰해라. 일체 유심조다. 일체는 오직 우리 마음이 만들었을 뿐이다. 이런 개송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럼 십행법녀 무진장,
그 십행품과 무진장품, 요거는 이제 제4회에서 설한 사품이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또 이제 또 위로 올라가거든요. 불성 도솔천궁품, 부처님이 도솔천궁으로 올라가시고, 또 도솔천궁 개참품, 도솔천궁에서 개로서 설하시고, 또 십회향 하는 십향품이다. 십향품. 요거 3품을 도솔천궁에서 설합니다. 제5회 도솔천궁에서 3품을 설하시고, 십지품, 이는 타자재천궁에서 십지품 한 품을 설했어요. 여기에 이제 60권 함경하고는 좀 달라요. 좀 다른데 80권 함경은 제6회 법문은 한 품만 설했다 이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십정품, 십정, 십통, 십인품 하는 거는 십정품, 십통품, 십인품, 아성지품, 수량 하는 건 수량품, 또 보살주처 불불사, 보살주처품, 불부사의품, 열애 십신 상해품, 열애 수호 공덕품, 또 보현행급 열애 출연인데 보현행품 열애 출연품 그 두 품입니다. 여기까지가 11품이죠. 11품. 저 십정품부터 열애 출연품까지 11품. 이 11품을 제7회 중회 보강당, 다시 보강당으로 되돌아와서 설했다. 아까 처음에 제2회 법문을 갖다 보강당에서 설했다고 하죠. 우리 보강전 생각하면 돼요. 보강 전자를 단계만 바꿔보면 돼요. 보강법당에서 설했다. 그리고 이세간품. 이 이세간품은 3회 보강전. 보강전에서 3번이나 설했다 그래요. 그 보강전에서 법문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입법계품은 서다림에서 설했어요. 그래서 시위 10만 개송경이다. 이거를 10만 개송경이라고 한다. 근데 청양국사 이제 함경 왕복서에 보면 불기소왕하야 나 칠처범께요 무위후제하야 이 보리수 밑에서 이게 했으니까 막 부처님이 보리수에서 나와가지고 보강전에 가셨다가 보강전에서 또 도리천에 올라가셨다, 도리천에서 얀마천에 올라갔다가 얀마천에서 도솔천에서 타자재천으로 올라가셨다가 또 보강전에 내려와셨다가 또 서다림에 갔다가 이래 하잖아요. 그래 그게 각 무리장에서 딱 앉아서 선정이던 그 상태에서 한 발자국도 옮김이 없이 다 갔다 이 말이야. 이 수왕 보리수 나무 밑에서 한 걸음도 안 뛰고 실체의 법계를 다 세고, 또 저 입법계품에 나오면은 사리불, 목걸련 이런 대성문제자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이분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스님이 됐고, 그럼 훨씬 뒤에 서는 거겠어요. 저 이법계 보면 그런 분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그러나 그 후제를 떠나지 않고 처음 성도했을 때가 다 쓰였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 화엄도리는 염급이 유용하다. 찰나 사이에 무수히 긴 세월이 들어있고, 무수히 긴 세월 속에 찰나가 들어있고, 또 일중에 하나 가운데 모든 많은 것이 들어오고, 또 많은 것 속에 하나가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법성계 9세 10세 호상지역 또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중중 여겨시 무량급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급 그래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그만 한 티끌 속에 이 시방세계를 다 머금고도 남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한 티끌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티끌이 다 그러하다. 그리고 한 생각 속에 또 이 무량급이라는
긴 세월을 갖다가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하음도리가 아주 무궁무진한 그런 도리가 있다. 그래서 이게 원만교라고 해요. 원만한 가르침이다. 예? 그 크고 작다, 많고 적다, 뭐 이런 분별을 다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10만 개송경이라 했는데, 요거는 아까 오전에 말했듯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10만 개송경 하면은 48품 해야 되는데, 하품경은 10만 개송경 48품이거든. 그러나 약본경은 4만 5천 개고 39품만이지요. 그런데 이 개송 숫자는 하품경을 가지고 얘기해버리고, 또 품수로 말할 때는 약본경을 가지고 말해보고 하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이거는 막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 읽기가 좋으니까. 어쨌거나 원만한 가르침입니다. 10만 컴만 원만하다는 뜻이 있어요. 10이라 그런 거는 원수라, 원만한 숫자다. 그래서 하음경에는 전부 다 10 숫자로 나오는데, 가만히 세보면은 10이 미치 안 되는 게 또 있고 10이 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8개, 9개 돼도 10이라 그러고, 또 11개, 12개 돼도 10이라 그래. 왜 그러냐면 10은 원만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39품 원만교라. 그래, 모자라는 10을 갖다가 감수 10이라 그러고, 넘는 10을 갖다가 정수 10이라, 그런 말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10이라 그런 숫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39분 원만교다. 풍송차경신수지 하면 이 경을 갖다가 외우고 믿고 수지하면 초발심시의 변정각이라. 처음 발심할 때 그때가 바로 정각이다. 처음 발심할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발심 바로 하면 그 시간이 바로 정각이다. 초발심시의 변성 정각연 후에 사면십성을 차지의 수정이라. 처음 발심할 때에 그 바로 깨달은 다음에 이 사면십성을 차례로 닦아간다. 그래서 이 교학은, 불교학은 도노점수라. 예? 단박에 깨달아 가지고 점점 닦아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라. 예. 비유하자면 왕가에서, 임금 집안에서 애가 처음에 탁 태어나면은 아직 말도 할 줄 모르고 걸을 줄도 모르고 빗덩어리지만도 그거는 왕종이다 말이야, 왕종. 그러니까 신하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잖아요. 앞으로 왕 될 사람이니까. 그럼 세월만 가면은 그냥 왕자로서 자라나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한번 딱 깨달으면 이미 막 불종에 들어간 거야, 불종. 일체중생이 다 부처의 종자가 있지만도 더 깨달으면 이제 확실한 그 불종자를 갖다가 개발한 거야. 우리가 이 보살계 받는 것도 마찬가지야. 보살계를 받으면, 이 보살계를 받으면 이것이 이 불종자를 내려버리심었다 하면 탁 내려가지고, 그 뒤에 내가 비록 계를 파는 일이 있더라 해도 그 계를 받을 때에 깊이 내 마음속에 생긴 그 씨앗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처음 발심할 때에 탁 깨달으면 그거를 이제 씨앗을 딱 해가지고 이제 사면십성을 차례로 닦아가. 근데 이제 선종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해요. 선종에서는 몰록 깨달아, 단박에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종에서는 표방은 도노돈수, 몰록 단박에 깨달음과 동시에 닦는 것도 단박에 해 맞춘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건 이상이 그렇다 이거지. 실제 우리가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실제 그렇게 된 사람은 뭐 등엄봉 같은 사람을 그런 사람이다. 또 육교제사 같은 사람을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사람은 설사 자기가 깨달은 게 있더라 해도 그 수도하는 자세를 갖다가 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도 이제 그 깨달음은 같다 이거죠. 풍송차경신수지 이 경을 외우고
믿고 받아 지니면 처음 발심할 때에 문득 정각을 이룬다. 안자 여시 국토에 시명 비로자라 부리라. 이와 같은 국토에 안자함을 이 이름하여 비로자나 부리라고 한다. 비로자나 부른 법신열애를 비로자나 부리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한번 다 해석했으니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방광불하음 영용수보살 약찬계 나무화장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설범 노사나 서가무이제열애 과거 현재 미래 세시방일체 제대성 근본화음 전범윤 해인삼매 세력고 보현보살 제대중 집금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선신중 주림신 주양신중 주가신 주하신중 주예신 주수신중 주하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아수라 가루라 왕긴나라 마우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건달바왕을 천자 일천자 중도리천 야마천왕 도솔천 하락천왕 타와천 대범천왕 광음천 변정천왕 광과천 대자제왕 불가설 보현문수 대보살 법회공덕 금강당 금강장급 금강회 광염당급 수미당 대덕성문사리자 급여비구 해각동 우바세장 우바니 선제동자 동남역 이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체제일 덕운해운 선주성 미가해탈여해당 효사비목구사성 성열바라자행 선견자제주동자 구조구바명지사법보계장 여보안 무렴조강대광왕 부동우바변행위 우바라와 장자인 바시라선 무상성 사자빈신 바수임 이설지라 거사인 관자제존 여정치 대천안주 주지신 바산바연주의하신 보등정광주의하신 희목관찰중생신 보구중생 묘득신 적정음에 주의하신 소일체 주의하신 대원정인역구 묘덕은 만구바여 마야부인 천주강 변우동자 중예가 현성경고해탈장 묘월장자 무성군 최적정바라문
덕생동자유등여 미륵보살 문수등 보현보살 미진주 어차법회 운집례 상수비로자나볼 연화장세계 조화장엄대법륜 시방허공제세계 역부여시 상설법 6664급여 3일11일 역부일 세주묘엄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성 화장세계 노사나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문명품 정행연수 수미정 상계찬품 보살십주범행품 발심공덕 명법품 불성야마천궁품 야마천궁계찬품 시팽품여무진장 불성도솔천궁품 도솔천 계찬품 시패양급 십지품 십정십통 하성지품 여수량 보살조처 불불사열애 십신상해품 열애수공덕품 보현행급 열애출 이세간품 입법기 시십만개 성경 39품 원만교 풍송차경 신수지 초발심시변정각 안자여시국토에 시명비로 전하부 이제 이거 다 읽었는데 오늘 내가 본래 맡은 건 세주묘원품이니까 세주묘원품에 제일 높은 하늘에 그 대자재천 거기에 천왕이 설한 개송 하나 읽고 또 화미의 중심인 그 보현보살이 설한 그 개송 하나, 개송 2개만 소개하겠습니다. 대자재천이 요원 개송입니다. 열애법왕이 출세간하야 능여조세 묘법등이라다. 이 부처님 법왕이 말이에요. 이 세간에 출현하셔가지고 능히 세상을 비추는 미묘한 법등을 밝히미로다. 경계무병 영무진하니 그 경계가 공간적으로 아주 가치 없고 시간적으로도 다함이 없으니 이것이 자제명칭광 천왕의 깨달은 바입니다. 그리고 보현보살 개성은 불소장엄 광대찰 부처님이 장엄하신 광대한 세계 등의 일체 미진수와 같아. 부처님이 장엄한 세계는 미진수와 같은 많은 세계를 장엄하셨다 그 말이에요. 청정불자 실만중 청정한 불자가 다 그 가운데 가득해가지고 푸사이한 체묘법을 빛내림이로다. 오늘 이 2번째 날이고 앞으로 또 이제 좋은 스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청정한 미묘한 법을 연설할 테니까 빠지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다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 아무